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아멘.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의 이 발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우리의 생활, 또 우리의 어떤 사고 구조를 다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음악 감상 다 이 스마트폰으로 하죠. 또 영화 감상 다 이 스마트폰으로 하죠. 우리 교회도 유튜브 운영하고 있지만 유튜브 이 스마트폰으로 보죠. 또 요즘 OTT 서비스라고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그런 서비스 업체에서 영화를 다 실시간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가입만 하면 그냥 집에서 또 뭐 차를 타고 가거나 그럴 때 쉽게 드라마나 영화를 감상할 수가 있죠. 또 금융거래, 은행을 직접 가지 않고도 뭐 이체, 이거 다 뭔가 확인할 때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내비게이션이 있죠. 어디 길을 갈 때 뭐 차에도 다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지만은 그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은 훨씬 더 실시간으로 그 도로 상황을 알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편한 길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또 뭐 주식 투자하는 분들 옛날에는 그 증권회사 가서 다 거래를 했어요. 옛날 뭐 80년대만 해도. 근데 지금은 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가능한 시대. 또 책도요. 옛날에는 종이책 반드시 사서 읽었는데 지금은 저 책 안 산 지 꽤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이북이라 그래서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 온갖 정보들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뉴스도 요즘 신문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이 스마트폰으로 신문을 보고 뭔가 정보를 다 받아보지 않습니까? 이 보세요. 우리 삶의 전 영역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막 고성능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카메라도 보세요. 옛날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꼭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필요 없어요. 이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워낙 고성능이 되어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는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 하이엔드급 아주 좀 높은 수준의 그런 카메라 외에는 카메라가 잘 팔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가장 혁신적인, 최근 들어서 가장 혁신적인
뭐 발견 또는 발명, 바로 이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이 작은 기계 안에 온갖 최고의 그런 그 과학 기술 문명이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대중교통 이용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한번 타고 가보세요. 제가 볼 때 한 90% 이상은요, 다 이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탑, 이 당시에 가장 혁신적인 또 가장 진보적인 그런 발명품의 집약체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기술이 다 집약되어 있어요. 그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 건축법이랄지 어떤 설계랄지 또 무엇보다도 벽돌, 그 무거운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강한 벽돌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 전에는 돌로 쌓았어요. 무거운 돌을 가져다가 쌓았는데 이제는 벽돌을 만들어서 쌓았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고 그랬잖아요. 훨씬 더 강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과학기술 문명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이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이 문제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이루고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입니다. 모든 언어, 말, 문법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바로 언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생각이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언어는 생각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언어 속에 우리 인간의 사상과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이 언어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말이 통하는 세상.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 동방으로 옮긴다 이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갑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된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에덴의 동쪽이에요. 점점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동쪽으로 자꾸 가는 인간들 속에서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이 없는 자녀, 부모 얼굴을 피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없는 학생, 선생님의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이 있는 자녀는 부모 얼굴을 보기를 왠지 꺼려하죠. 눈을 피하죠. 학생들도 뭔가 잘못이 있으면 선생님을 보려고 하지 않죠. 숙제를 잘 준비한 학생은 선생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에게 뭔가 시켜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숙제를 잘 하지 않는 학생은 어때요? 선생님이 자기를 쳐다볼까 봐 피하고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가 없는 인간은 하나님을 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을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동쪽을 향해서 멀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에덴 동쪽으로부터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마침내 도착한 땅이 시날이라는 땅이에요. 사람들이 편히 정착해서 살만한 땅, 바로 그것이 시날 땅입니다. 이곳에 인간의 그 이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야망을 키워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여기고 정착한 땅이 바로 시날 땅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자.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곳에 정착해서 만든 문화가 바로 바벨론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바벨론 문화를 만든 근간 뭐냐면 바로 벽돌을 만든 거예요. 그동안엔 토기 문화였어요. 흙으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 돌을 가져다가 벽을 쌓고 집을 지었어요. 또는 나무를 잘라다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벽돌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벽돌을 만들기 이전에는 나무로 만들거나 돌을 쌓아서 만들거나 아니면 동굴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그 무거운 돌을 옮겨다가 뭔가를 만든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희가 이제 기갑부대였는데요. 그 전차나 장갑차의 진지를 만드는데 지금 생각하면 벽돌을 다 쌓아서 이렇게 그 디귿자형으로 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전차를 넣고 위에는 위장막을 딱 씌워요. 하늘에서 보면은 그냥 숲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 디귿자형 진지를 돌을 가져다가 그 돌로 쌓았어요. 군대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 재주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돌을 가져다가 그걸 쌓는데 우리가 그 무거운 제 생각에 한 30kg 막 40kg 되는 돌이에요. 그런 돌을 가져다가 진지를 쌓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노동을 하고 오면 밤에는 허리가 다들 그냥 푹 잡니다. 아무튼 잠을 그렇게 맛있게 잘 수가 없어요. 그 중노동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벽돌을 만들어서 다 규격화된 벽돌을 가지고 건축물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발견이죠.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벽돌을 만든 것이 인류 역사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벽돌을 만든다는 것 당시의 문화적인 혁명이었고 그들의 사고 구조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발견이었고 이제 마침내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축복을 가지고 헛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인간이 핵을 발명한 것과 비슷해요. 이 핵으로 원자력으로 우리 전력을 공급하고 그래서 인류의 복지와 평안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죠. 이
핵을 원자력을 통해서 그 전력을 생산하면요 엄청난 그 효과를 내지 않습니까? 핵잠수함 보세요. 바닷속에서 그 원자력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핵을 가지고 인류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무기를 만들었어요. 핵무기. 실제로 일본에서는 사용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낸 핵폭탄은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한반도를 그냥 통째로 날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핵폭탄도 있다고 합니다. 핵을 만들 때는 인류에 이바지하기 위한 엄청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데 또 악한 사람에게 그것이 쥐어지면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본질상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쥐어줘도 악하게 사용해요.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그 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벽돌이라는 인류 역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엄청난 발명품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엄청난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처럼 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벽돌, 이 탑을 쌓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늘 끝까지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예요.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죠. 바로 이 바벨탑은 인본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뱀이 인간에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무엇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동의는 우리 이름을 내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좋은 말로 자신의 마음을 잘 감추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다짐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올 한 해에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고독함과 외로움이 있는 무서운 사회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신할 땅에 왔을 때, 도착했을 때 그들이 부르짖는 구호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당시에는 더 강한 약육 강식의 세상이었어요.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뭉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육 강식의 세상은 그때뿐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또 더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세력을 만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좋은 동기로 그룹을 만들죠. 세력을 만듭니다. 유엔을 만들고 EU 공동체를 만들고 G7을 만들고 나토를 결성합니다. 그런데 점점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죠. 다 같이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내가 더 잘 살아야 된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의 강대국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전쟁이 나는 것입니까?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살아보자. 이것이 바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인간의 본질인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바벨탑을 쌓은 인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 이름을 내고 싶다. 우리끼리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자. 이런 야망과 이런 비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보시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웃음은 기특해서 웃는 웃음이 아니죠. 가소롭다는 웃음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은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바벨탑 쌓는 일을 막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일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막으세요. 때로는 다리 하나 부러뜨릴 수도 있어요.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로 계속 가다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막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인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했을 때 유황불을 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신 것은 기쁜 일이 아니라 죽음의 소식을 가져오는 슬픈 일인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제 더 강력한 죄가 이들을 장악해서 죄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보십시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 바벨은요 혼잡케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랬죠. 여러분 이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의미하겠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 그랬죠? 여기서도 우리가 내려가자 그랬어요. 이때부터 이제 언어가 혼잡하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면요,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린 나이부터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돈을 사용합니까? 그래도 성인이 돼서 언어를 잘 못해요. 일어, 중국어, 나라마다 다 언어가 다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한 인간의 죄악이 지금도 온 인류 가운데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언어가 회복된 때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많은 성도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에게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천국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 안에서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나는 내 나라 말로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벨탑의 문화가 오순절의 문화로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언어와 천국의 언어예요.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벨탑의 결과입니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탑을 쌓는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벨탑을 쌓는 일을 그만하세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헛된 야망을 버리셔야 돼요. 대신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락방으로 가야 돼요. 성령이 임하신 그 다락방에 가서 무엇을 쌓아야 될까요? 바벨탑이 아니라 기도의 탑을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천국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탑을 쌓고 기도의 탑을 쌓고 말씀의 탑을 쌓고 충성의 탑을 쌓고 헌신의 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시는 그런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